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속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 마음, 우리가 한 입, 한 뜻을 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 때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죠. 누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누구의 것을 빼앗아 오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한 입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고 또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7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하심, 그 충만하심, 그 넉넉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내시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범죄한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드러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쪽보다는 구원하시는 쪽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고 우리를 복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치료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벌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의는 누가 옳았느냐 그러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에 네가 옳았냐 내가 옳았냐 서로 의롭다고 싸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의는 누가 옳으냐 그러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수준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면, 형제가 서로 싸우면 우리는 주로 큰애를 야단칩니다. 그러면 보통 큰애들이 아빠 내가 옳았단 말이에요, 내 동생이 틀렸단 말이에요 라고 말할 때에 그 부모가 큰애를 야단치는 이유는 네가 옳았냐 동생이 옳았냐가 아니라 너는 형이지 않냐, 여기에는 다른 기준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 동생이 옳았냐 형이 옳았냐가 아니라 너는 형이니까 형으로서 너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의 그 옳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힘과 권세와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 다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권세와 두려움을 앞세우시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앞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한 마음, 한 입, 한 뜻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것을, 용납하신 것을, 영접하신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벌받아 마땅할 우리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주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그 충만하심,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동정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사랑의 차원에서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영생을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심판과 두려움보다 앞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앞세우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사랑의 그 수준으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하나 되시고 그 누리시는 그 동등함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오신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단지 천국 가게 하신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를 그 정도 수준으로 높이시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의 남편과 아내됨의 그 원리를 그리스도와 교회됨의 원리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마치 결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동격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에 누가 더 열심을 많이 부렸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부부가 마치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부부, 가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나가서 돈 벌어다가 창고에 돈다발을 쌓는 것이 가정의 본질이고 부부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거하는 것,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부부의 본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기간이 결코 헛된 기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우리는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는 어떤 우리의 재주, 우리의 어떤 권세,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동격의, 우리가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커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십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주셨는데 나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상대방의 약점을 더 많이 담당했는가로 우리의 신앙을 채점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그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대접하시는 겁니다. 먹다 남은 음식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구호품 나누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불렀다고요? 우리를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아내처럼 불렀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의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 옆에, 남편 옆에 있는 아내처럼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 옆에서는 아내로서 완성시키시는 그 일을 지금도 넉넉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성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 서로 살면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부부가 왜 싸우죠?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는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고쳐집니다. 어떻게요? 배려하는 것으로. 남편에게도 배려하고 아내에게도 배려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고쳐지는 거죠. 이것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 초창기에 속았다 그럽니다. 속았다. 나 당신한테 속았다. 왜 속았다 그러냐면 나 당신한테 그렇게 기대 안 했다는 거죠. 난 이런 거를 기대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내가 필요한 거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져야 될 짐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싸움에서 제일 많이 서로 오가는 말이 뭡니까? 나 당신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아, 누가 모르래요? 나 속았어. 아니, 상대방이 속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속인 거죠. 어떻게요? 저 사람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을 거야.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라고 스스로 속은 거죠. 저 사람은 연애할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은 연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본 모습이 나타난 것 뿐이죠. 살아야 되니까. 연애 때는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면 책임이 그만큼 더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최고의 경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그 과정,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래요. 아내에게 잘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몸에게 잘하는 것이랍니다. 왜 그러냐?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형제에게 잘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잘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대상의 그 짐을 져주는 것이 곧 나에게 잘하는 것이랍니다. 나는 앞장서고 저 사람은 뒤따라오고 누가 더 앞장서고 누가 뒤에 오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훌륭하게 하는 것, 저 사람을 훌륭하게 하기 위해 내가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이 곧 내 수준이 되는 것이고 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우리를 사랑으로까지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에 초대받은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에게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서로 용납하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혀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4절,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사도는 고난 속에서 두 가지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빨리 떠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교인들의, 믿음의 형제들의 유익을 채워주는 그 일 또한 주님 앞에 빨리 가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소원만큼 그에게 중요한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를 굳이 택하자면 두 번째를 택하겠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만족만을 위하면 빨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 고통스러울지라도 나의 만족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믿음의 형제들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선택하겠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그의 골육 지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그가 일찍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가 해를 입어도 좋다,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범죄한 이 백성 하나님께서 내가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하나님께 향한 그런 중보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고 그들이 영광의 자리에 가고 완성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가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100% 주님의 죽으신 그 죽으심의 길을 감당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오르심, 하나님의 오르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만하다는 뜻도 아니고 무슨 그 성격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남과 비교하여 내가 잘났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우리 예수님 비유로 들으셨던 내용 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아버지, 나는 저 세리처럼 토색도 하지 않고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바쳤습니다. 세리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응?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정당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서 나는 훌륭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오름, 신앙의 성숙함, 자라남, 온전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온전함, 나의 정당함, 나의 오름, 나의 주님을 향한 앞선 것,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훌륭하냐가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훌륭하게 만드느냐를 통하여 우리 오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욕조에 물을 받으면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밑에서. 그 채운다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채운다는 거예요. 욕조에 물이 채워져야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데, 채운다는 것은 나를 저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나는 높다, 나는 훌륭하다, 이래서는 절대 채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채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랑을 베풀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한 것 같이.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 그렇죠? 하나님께 바쳐질 향기로운 제물, 곧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로 부르신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른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영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 그렇죠? 희생 제물, 이것은 구약의 제물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제물이 나왔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화목 제물이 됐던 번제물이 됐던 뭐가 됐든 제물이 바쳐진 것은 그 제물이 연기가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므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럼 냄새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뭐 짐승 사체 태우는 그 냄새를 좋아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화목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만나는, 그 죄인들의 죄를 없애고 그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영광의 자리로 부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기꺼이 자신을 바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벌받고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복된 자리로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기꺼이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물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제물이 된다는 건 뭐죠? 남 앞에 맞는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옳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양보했느냐, 누가 더 많이 지느냐, 누가 더 희생했느냐, 이것이 희생제물이지요. 향기로운 제물이지요.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기라.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먼저 낮은 자가 되어라.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어라.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어린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라. 왜 이런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남보다 앞서는 싸움이 아니라 남의 짐을 더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짐을 더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저주입니까?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우리가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 믿었더니 짐도 없어지고 어려움도 없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편해지더라. 하나님이 그를 포기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랑거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을 면하려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려고,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기꺼이 희생제물 되게 하옵소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복입니다.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본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하나님 앞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소원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이 지신 그 짐을 지게 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짐들이니, 우리 예수는 우리를 그렇게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의 형제 자매들의 그 짐을 우리가 지는 것을 큰 영광으로, 우리 신자들의 오름으로, 복됨으로 기억하며 묵묵히 감사하며 순종함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